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으로 출발해서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다가 예수님으로 완성을 하는 목회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굉장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으러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무슨 의식을 집행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각산 꼭대기에 가야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다리 밑에 들어가야 예수를 만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가운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한국이 불과 100년 안쪽에 어떻게 교회도 1000만 넘는 성도가 되었고 생활 환경도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다 이렇게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변화를 가지고 왔느냐?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그 퀘션을 어느 곳에 가나 제게 합니다. 더구나 우리 같이 온 일본은 우리 한국의 발전 때문에 몽둥이에 맞은 것처럼 얼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도적인 인물들이 제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100년 이내에 한국이 일본을 절대로 못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기독 교회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섰지만 그 이외에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과학 전반에 걸쳐서 한국이 일본을 제가 붙잡았는가 하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고 한국에 우리가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고 나면 달라지고 해서 지금 일본이 자랑하던 전자기기는 어느 곳에 가나 한국이 다 앞서버리고 자동차도 앞서버리고 많은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서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 비결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은 구라파 문명을 흉내내어서 만든 문화고 우리 한국은 문명과 문화를 주시는 주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 그러므로 흉내낸 여러분보다는 본인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고 함께 있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별 도리 없이 일본이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주님께서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대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주님께서 기적적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발전하려면 우리 국민 전체가 새마음 운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한국에 앞으로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십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 것입니다.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이 아름다운 서초 교회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불신의 사회 제약 가운데 와 계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으며 이 교회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원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교회를 주님께 헌당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객관적인 처지에 서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바로 교회에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처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신 것을 알고 조용기도 바라보지 말고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자랑하지 말고 가운데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어 넘치게 얻는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앉아있는 이 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가 죄사함인 것입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 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청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인간은 죄책의 절망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옛날에 성철 스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10년 동안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앉아서 주무시고 맛없는 음식을 먹고 고행을 했는데 10년 앉아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세상 뜰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지옥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간다. 아무리 육체적인 애를 많이 써도 수고와 노력을 해도 마음속에 죄책에서 해방되지를 못합니다. 죄책의 절망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일생의 죄를 죄 없는 자로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청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과 다른 것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쓰고 오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사람의 탈을 쓰고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과 나의 죄를 영원히 청산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한평생 지을 죄를 다 청산해버렸다.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청산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이가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의 죄만 씻어주실 뿐 아니라 주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의로움이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를 말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계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다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용서를 받았어도 이 세상에 성결하게 되지 못하면 새 속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방탕하고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는 허물이 우리를 붙잡고서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로서 잡혀있는 사람들도 다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성결함을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점령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성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 일을 하시고 난 다음 우리는 믿고 따라갈 따름인 것입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음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요건이요, 믿음 이외에 인간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없고 성결함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결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러분 밭을 갈 때 어미소 목에다가 쟁기를 걸어놓고 새끼소는 그 밑에 그냥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 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하면 어미소가 막 쟁기를 목에 얹어서 땀을 뻘뻘 흘리고 끌고 가면 옆에 새끼소는 그냥 따라갑니다. 새끼소는 목에 멍에가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가볍지요. 엄마 왜 그렇게 땀을 흘리냐? 나는 가벼운데. 임마,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고 너 목에는 안 걸려있으니까 너는 공짜로 따라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멍에를 걸고 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다 끌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소가 밭을 가는 것을 보고 제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너희 저 소를 보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멍에를 걸머지고 우리 짐을 다 짊어지고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따라만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짐은 예수님이 목에 걸머졌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끌고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책임지시고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주인도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면 책임을 져야죠. 여러분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모든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휴식입니다. 믿고 마음을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난 다음 주님이 일하라고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 엿새 동안 주님 혼자서 일 다 하시고 이래 저 쉬는 날 아담과 하와의 첫째 날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할 일 없다.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나의 쉬는 날, 안식의 날이 너희 첫날이니까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된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머진 것도 주님이 홀로 갈보리산에서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불의를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합니까? 주님 뭐 할까요? 할 일 없다. 믿기만 하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최대의 일인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너희가 한 일이라.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대신해서 죄를 청산하고 불의를 청산하고 질병을 짊어지고 저주를 담당하고 죽음을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책임지고 짊어지고 일해 주신 것을 믿고 할 일이 없으니까 감사하고 따라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좀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 없다. 난 내가 다 했으니 너희들 그걸 그친다. 믿고 따라만 오너라. 굉장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데 죄도 용서하시고 성결을 얻도록 성령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의 짐도 다 짊어지셨습니다. 저는 저희 평생에 병자 위에서 기도를 끊임없이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17살 때 폐병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 날 때 전부 다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고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조사하니까 의사가 도저히 이런 상황으로서는 살아나갈 수가 없다. 오른편 중엽이 다 썩어 내려앉았고 왼쪽 폐균이 꽉 들어찼는데 먹고 싶은 거 있거든. 빨리 먹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도리밖에 없다. 그 의사 선생님 이름 내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기독병원의 김창정 박사라고. 왜냐면 내게 너무 충격을 주었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 17살을 먹으니까 살고 싶은데 사형선고를 내리고 병원에 올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래 초량에 우리 집에 있었는데 집에 가서 우리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서 아주 울고 내게 어머님이 오셔서 미안하다. 부모가 잘못 나서 못 돌봐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치료도 못 받고 죽게 되는 것은 너무나 미안하다.
저 세상에 가서 잘 살아라. 저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삽니까? 그런데 그 병을 앓을 때 그 고통은 무정합니다. 여러분, 병만 침 무정한 것이 없어요. 내가 다 알아보니까 참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무정함, 숨이 답답해서 바로 서면 누우면 목이 숨이 탁 막혀서 견딜 수가 없으므로 이렇게 벽에 기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작정했는데 저희 누님 친구가 있어요. 누님이 나보다 3살 위니까 내가 지금 77이니까 누님이 친구가 80이죠. 그런데 그 누님 친구가 내게 와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전에도 몇 번 예수 믿으라고 하다가 아버님께 혼이 나서 쫓겨나고 아버님, 어머님이 있으면 우리 집에 안 오는데 낮에는 아버님, 어머님이 장사하러 나가버리고 내 혼자 들어누워 있으니까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좌절하고 절망했는데 왔어요. 와가지고서 동생 예수 믿으라. 죽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하냐. 그러니까 죽어가면 천당 가야지. 천당 누님 가봤어? 안 가봤다. 그러면 어떻게 천당에 있는 줄 아니? 성경을 펼쳐놓으면서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야. 천당을 가기도 하거니와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병도 낫는다고 성경에 써 있다.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이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할 때 눈이 번쩍 떠 있는데, 그럼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창세기를 들치니까 거기는 읽지 마라. 거기서 읽으면 말라기까지 읽을 때 살아있다고 보증을 할 수가 없다. 계속해서 기침하고 피가 나오고 하니까 마태복음을 펼쳐놓고 마태복음을 읽으라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니까 내가 아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낳는 이야기만 읽으라 그래요. 내가 못 읽겠다 그러니까 야, 생선 먹을 때 뼈다귀 있다고 불평하니 뼈는 추려놓고 살찌만 먹으면 된다. 성경도 생선과 같다. 그냥 읽어봐라. 그래 읽어보니까 예수님이 무슨 특별한 이론을 가르친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고 굉장히 실천적인 현실적인 그리스도라. 그래서 내가 누님 이거 전부 거짓말 같은데 실제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없는 사람들에게 먹여주고 이렇게 합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살아있던 하나님이지 지금 살아있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그거는 알쏭달쏭하다. 그러나 성경에는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라고 해놨으니까 믿기만 하라 그래요. 거의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줍는다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난 다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설교 들어본 적도 없는데 혼자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하고 계약을 맺으십시다. 예수님이 정말 지금도 살아계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을 한다면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위한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서 대변자가 되겠으니 나를 살려주소. 그렇게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그런데 하루 저녁에 밤중에 누가 내 머리맡에 와 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버님께서 밤중에 가끔 가다가 와서 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닌지 보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인 줄 알고 아버님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게 이렇게 누울 때 보니까 흰 두루마기를 입고 왔어 있어요. 아버님이 왜 두루마기를 입고 왔으니까 왜 두루마기를 입고 왔었습니까 아버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서 누울 때 보니까 수염이 이렇게 났어요. 우리 아버님은 수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웃기는 소리 하네. 나는 우리 아버님이
날 명랑하게 하려고 장난치는 줄 알았어요. 웃기는 소리 하네. 예수님이 성경에 있지 어떻게 여기에 나와 있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그분이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살려줄 터이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나를 전도하라. 그러냐 화닥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나 그 짧은 시간의 만남이 마음속에 엄청난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만드는 평안이 아니라 내 영혼을 뒤에 흔드는 평강이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이튿날부터 기침이 딱 그쳤어요. 그리고 입맛이 돌아와서 무엇인지 먹고 건강이 샘솟듯이 솟아오르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음대로 걸어 다녀도 되고, 그래서 기독병원에 또 찾아갔습니다. 김창영 박사 보고서 아니 나 죽는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저를 조사해달라고. 그래서 다시 엑스레이를 찍고 조사해보니까 그가 고개를 슬슬 흔들면서 혈액이 진행이 다 중지되어 버렸다. 이대로만 간다면 살겠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나?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교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 종교 아니라고. 성경에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살리신다고. 그래서 그 길로 건강을 얻은 것이, 제가 17살에 폐병이 주님 능력으로 나은 것이 올해 77살까지 살면서 지구를 120바퀴 이상 돌며 복음을 전가하고 나도 아직까지 폐병이 재발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그림에 있는 예수님, 신문에 있는 예수님, 글자를 적어놓은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우리 가운데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어디가 만나느냐?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 된 곳입니다. 교회에 오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고 허물을 청산하고 병도 청산하고, 병만 청산이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가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예수님이 저주를 십자가에 청산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라고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땅은 의식하시와 은근히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겠다고 했는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이 따라와요. 복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가면 집이 복을 받고,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복이 사람 따라오지 사람이 복 따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이 되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자꾸 생겨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심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1천만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가지고 가므로 안 믿는 사람들도 곁에 있다가 복을 받는 거예요. 60년 전에 제가 교회를 한참 개척하고 했을 때 우리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가 계셨습니다. 박용묵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만 명만 되면은 우리 한국이 살 것이니 앞으로 100년 이내에 100만 명 성도가 되도록 운동을 하자고. 그때 100만 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용묵 목사는 천국 가셨지만은 그때 같이 부흥회 운동을 하던 저는 살아있는데 100만 명을 바랐는데 1000만 명이 되었어요. 그러니 복받은 사람 10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전체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한국 교회가 서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를 찾으러 여러분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 찾으러 땅 밑에 파고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찾으러 팔레스타인에 갈 필요도 없고 예수 찾으러 2000년 그슬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 안에서 예수님 몸 모든 것을 충만케 해주시는데 여러분 교회가 바로 예수님 몸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있다고요.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청산했다. 여러분 위해서 죄를 청산하고 허물을 청산하고 질병을 청산하고 여러분의 생활의 저주를 청산하고 죽음도 청산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으로서 사망과 음부를 철폐하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은 것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할 일 없습니다. 죄를 위하여 할 일도 없고 거룩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히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병도 주님께서 이미 고쳐주셨고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셨고 죽음도 담당하셨으므로 여러분이 할 것은 뭐냐?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고 따라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으려고 아무리 돌아다녀도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교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 품에 안 끼면 그 자리에 안 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이 자리에서 구원받고 성령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시면 이 자리에서 성령 받고 병 나은 사람은 고쳐달라고 기도하면 이 자리에서 주님이 고쳐주시고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는 곳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 갈 사람은 이 자리에서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밤에 자다가 일어나니까 시계가 새벽 2시인데 굉장히 몸이 아파요. 너무나 몸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데 밤새로 2시니까 남을 깨울 수도 없고 혼자서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괴로운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뚜렷이 내 마음속에 말씀하기를 너 전쟁은 끝났는데 왜 네 혼자 자꾸 싸우냐? 너 병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어서 이미 병과의 싸움은 끝난 것이다. 끝난 싸움을 네가 허공을 치고 싸우는 것은 그건 하나님 뜻의 합당이다. 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게 뭐냐? 주님이 너를 위해서 싸웠으다 이겨놨으니까 너는 믿고 건강하다고 감사하면 될 것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 하지 말고 이부자 들어서 자라. 할 일 없는 사람이 왜 자꾸 일을 만들어 하려느냐? 내가 다 담당했으니 들어가서 자라. 그래서 예 그렇게 하지요 하고 이부자 들어가서 자고 나니까 아침에 되니까 깨끗하더라고요. 건강하더라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믿음 이외에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도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영생복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대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라.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품에 안기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충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새로 지어서 하나님께 헌당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 사회 가운데 큰 변화를 일으킬 준비를 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초 일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불러 모아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리스도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으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서 채워주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모두 다 만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야매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부족함이 없게 돌봐주시고
푸른 풀밭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쉬게 해주시고 흑암을 지날 때는 같이 있어서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원수의 눈앞에서 상급을 주시고 진수성찬 차려주시고 선하고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할 때 무성이 엄마 집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사람들 중에도 가장 가난해요. 그 남편은 농사꾼이고 그 부인은 갓 마흔이 된 정도인데 중풍이 걸렸어요. 그런데 무성이라는 아기를 낳았어요. 중풍 걸린 데 가운데서 아기를 낳고 몸을 잘 가늠하지 못하니까 집안 청소도 못하고 밥은 막 치어 먹는데 이웃 사람들이 와서 쌀 물에 씻어서 보태 넣어주면 다른 사람이 와서 불 떼주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와서 밥 퍼주고 하면 먹고 밥 같은 밥을 먹지 못했어요. 사는 게 뭐 인간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저보고 하는 말이 무성인의 집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겠다. 뭐 아무리 장엄한 의식을 해도 우리는 그건 모른다. 불교도 의식을 행하고 천도교도 의식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무성이 집 같은 저런 집을 살려주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우리 최자칠 목사님과 함께 그 집을 신방을 가니까 마구간 같아요. 냄새가 나서 방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뭐 어린애는 중풍이 걸려서 나왔기 때문에 꼭 개구리만 해요. 어린애도 할딱할딱 있고 남편은 농꾼인데도 술 주정뱅이로서 술만 먹고 집에 와서 딩구로 자고 아침에 일하러 나오고 무성이 엄마는 뼈만 남았어요. 그래서 뭐 그거 가서 그 기독교를 전달할 도리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안 나타내면 안 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집에 가서 청소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그래도 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승이 어머니에게 매일같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요한 3세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 나는 천막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이튿날 우리 추자실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 집에 또 신방을 간다고 집에 들어가니까 집 밖에 어린애를 안고서 무성이 어머니가 와 있어요. 서 있어요. 그래서 무성이 엄마 이거 어떻게 됐어? 어떻게 했어요? 애고 나오니까 아니 어제 우리 뒷문 밖에서 무성이 엄마 어린애 안고 나오라! 나보고 그렇게 고함치고 나갔지 않아요? 내가 그런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내가 안 그랬다 하면 또 낙심을 가 싶었어. 그래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나와보니까 온몸이 가볍고 해서 전도사님이 온 줄 알고 찾아보니까 벌써 교회를 가버리고 없어서 오늘 아침 여기 서서 기다린다고. 밤에 주님이 와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그래 그 무성의 엄마를 데리고서 전도를 나가면 끝장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하고 난 다음 증거로서 무성의 엄마 보라. 무성의 엄마 내가 중풍으로 죽다가 기도하고 예수님이 살렸다고 막 고함을 청하냐.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3년 만에 500명의 교인이 됐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리는 전부 삼중 축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다. 그 복음을 가지고서 제가 55년 동안 복음을 전도했는데 예수님은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신학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우리 살리러 왔습니다. 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여러분의 전쟁을 다 끝내놓았었어요. 우리가 싸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짊어질 짐은 주님께 다 맡겨버리면 됩니다.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다 이루어 놨는데 할 일 없는데 이걸 왜 자꾸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다 이루어 놓은 것을 여러분 생애 속에 나타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으로서 이 가운데 와 계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모자라는 것도 없어요. 영육간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55년 동안 전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서 사람들이 집회가 나오는 데마다 병자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인도 하이드라바드에 갔을 때도 매일 저녁에 50만 명이 모여왔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50만 명 갖다 놓으면 엄청나게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50만 명에게 설교하고 난 다음에 병자 위에 기도했는데 안전뱅이, 절름발이, 기머거리 얼마나 많이 나와서 쏟아져 나오는지 내가 하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어린 소녀가 장님이었다가 눈이 보인다고 그래서 강단으로 데리고 올라왔어. 내가 내 코가 어디냐? 그러니까 코를 잡아요. 내 머리가 어디냐? 그러니까 머리를 잡아요. 그래서 네 언제부터 장님이었냐? 그러니까 언제부터 장님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부인이 어떠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보이니까. 내가 그때 참 감격했는데 눈을 보니까 눈이 하얗게 동자가 다 덮였어요. 덮였는데 그것이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의사로서는 고칠 수 없는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만리 장천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증거가 이 교회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운 이 교회가 바로 지상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문제를 가진 사람은 다 예수께로 오라고 했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했으니까 문제 가진 사람을 다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교회를 데려와서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 예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현실적인 예수님이지 소설 속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는 성령의 전이 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가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개하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했다. 주님께서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는 성령께서 계심으로 해방과 자유를 주는 사역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역사한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외롭고 고독스럽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고 건강이 없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이 세상은 가난한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구박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주러 왔다. 여러분, 복된 소식은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 주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 주는 것이 복된 소식이고 살 곳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면 복된 소식이고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복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플러스표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목사님이 하도 철학적, 신학적인 쩍쩍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못 알아들었었어요. 그러나 아들은 열심히 설교를 듣기에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야, 목사님 설교가 이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알아듣고 열심히 강단을 바라보니까 나도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열심히 하냐? 나는 강단을 보니까 십자가 플러스표가 있는데 학교에서 플러스표는 보탠다는 것인데 내가 가만히 보고 생각하기를 교회에 나오면
무엇인지 보태기가 되지 빼기가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니까 아버지가 확 뛰면서 왔다, 너 설교에 내가 은혜 받았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는, 플러스를 주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마이너스 인생을 주지 않습니다. 플러스 인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성령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포로된 자, 악한 습관에 포로된 자, 원망에 포로된 자, 고통에 포로된 자, 마음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박되어서 살기를 주님 원치 않습니다. 많은 우울한 환자들, 원한에 사무친 사람들, 미움에 사무친 사람들, 고통에 사무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데 자기들 힘으로 그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그리스도 앞에서 기도하면 주님이 성령으로 기적으로 마음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바로 포로된 자가 와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면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천국을 다 환히 보았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영이 죽음으로 영안이 어두워졌는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다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천국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깨달음의 세계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깨닫게 되는 것을 본다는 말로서 표현을 했는데,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에게 깊은 세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놀랍게 마음의 깨달음을 주셔서 여러분의 생활이 물질적인 인간에서 영적인 세계로 성장 발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가 육체 속에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도로 살아나고 영이 밝아져서 모든 면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스트레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사이에 가장 무서운 병이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직장인이나 가정주부나 어린아이들까지도 스트레스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스트레스에 걸리게 합니다. 오브세션이라고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회방을 하는 것입니다. 귀찮게 굴고 회방을 하고 혼돈을 가져오고, 그 다음 오프레션, 사람들에게 억압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스트레스가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만두면 마귀는 그 다음 디프레션으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울증에 걸리고 그걸 그만두면은 포세션, 악마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살을 한다든지 강도질을 한다든지 포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회방을 받고 있는 사람, 스트레스를 당하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 악마된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 성령이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나는 힘이 없어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마귀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힘이 있어요. 힘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권세는 힘보다 강합니다. 교통순경은 힘으로 말하면 자동차와 대결해서 못 싸웁니다. 엔진은 힘이 있기 때문에 웽 하고 달려오는 것 힘으로는 못 막습니다. 그러나 손가락 하나 열악해 하면 그 차가 덜컥 섭니다. 그건 왜냐? 교통순경은 힘은 없어도 권세가 있습니다. 국가가 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힘이 없어 육체적인 능력이 없으면 손주가 할아버지하고 실험을 하면 손주가 이기지요. 힘을 가지고는 손주를 이길 수 없어도 할아버지가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것은 손주는 힘이 있어도 할아버지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은 힘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영생이 들어온 사람은 그 영생 속에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 없으리라. 여러분이 사탄을 물리치면 물러가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나를 억압하는 원수 귀신은 물러가라, 나를 회방하는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붙어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혼돈스러우면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면 쫓겨나오고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몸된 교회에서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고 나쁜 습관에서 해방되고 더러운 생각에서 해방되고 혼돈에서 해방되는,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이 떼어서 천국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하늘나라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은총과 축복을 얻게 되고, 스트레스에서 걸린 사람은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공짜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돈을 주고 얻으면 은혜가 아니라 그거는 값 주고 산 것이 되는데, 하늘나라의 축복은 은혜, 전부 은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청산하고 다 이루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은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선물에 대가를 주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선물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집에 저희 손자, 손녀들을 철저히 그 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어요. 크리스마스 때나 정월 초하루에 할아버지가 인사로 온다고 얘들이 오는데 그냥 안 오고 선물을 들고 와요. 선물을 들고 와서 할아버지에게 선물을 주면 나도 뭘 줄 줄 알고 와서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아버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선물 주면 고맙다, 감사다 내가 두들겨주고 머리에 쏴주고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를 집어가 아빠 할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줘. 그럼 우리 아들이 아버지 뭘 좀 줘 보내세요. 애들이 할아버지가 뭘 줄 줄 알고 하는데 아니야. 나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내가 돈을 주면은 선물을 대가로 사는 것이 되어서 선물이 안 된다. 돈을 주면 내가 산 것 아니야. 그러므로 나는 공짜로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뒤에 내게 데려오면 내가 선물로 줄 테니까. 선물은 철저히 선물로 받아야지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 모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을 철저히 갚았으므로 공짜밖에 없습니다. 대가를 주고 살려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용서도 믿음으로, 거룩하고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치료도 믿음으로, 축복도 믿음으로, 천국도 믿음으로. 믿으면 하겠네. 믿음 이외에 내 행위로서 값주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공짜로는 받을 수 있지 값은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얼마든지 받아도 대가를 지불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고 선물이므로 선물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께서 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든 그대로 믿기만 하고 나오면 각 공짜로 선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 하나만 있으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도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모두 다 겨자씨보다 많은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만 의지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여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대한 축복의 처소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체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종이 되어서 지금까지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부족한 것을 안 채워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저희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게 되었는데, 더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나는 너무나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거로 나를 위해서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걱정할 것 없다. 내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마칠게요. 너무 정치가나 목사는 마이크 앞에 세워놓으면 내려갈 줄 모른다는 말이 있었어요. 한 가지 체험담만 이야기하겠습니다. 1964년도에 브라질에 가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페남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장에서 줄을 쭉 서 있는데 브라질 경찰관이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지, 내가 동양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파스포르트 보자 그래요. 파스포르트를 내주니까 포켓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가버려요. 이거는 뭐 파스포르트를 뺏겼으니까 내가 비행기를 탈 수 없어서 그 사람 따라가니까 화장실로 들어가요. 왜 화장실로 들어가니? 내가 너무나 무식하고 몰랐어. 브라질은 아주 부패 부정이 많아서 동양 사람들이 파스포르트를 빼앗아서 화장실에 가서 돈 좀 주면 돌려주는데, 나는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 누는데 딱 하시고 파스포르트 달라고 하자. 그러니까 나를 흉한 눈으로 보더니만 소변 다 보고 파스포르트 안 주고서 그냥 군중속으로 섞여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 내가 올 때 갈 데 없어요. 대합실로 들어와서 페남 비행기 회사에서 나 이름을 자꾸 부르고 빨리 비행기 타라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파스포르트 없으니까 어떻게 비행기를 타는 것입니까? 그럼 비행기는 떠나버려요. 리오데자네이로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 가는 비행기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자, 파스포르트도 없다, 돈도 다 써버렸다, 이제는 국제 거지가 됐어요. 나는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나는 별로 경험도 없는 놈이 외국에 와서 거지가 되었으니, 스페인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포르투갈 말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야훼 이래 예비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느냐? 그 성경 구절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하나님, 내 처지가 되어보십시오. 어떻게 믿겠습니까? 아니 한국 사람 하나도 없고 나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다 써버리고 갈 데 올 데 없고 대합실에 여기 앉아서 얻어먹고 꾸리 세미나들까지 기다려야 될 테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다시 읽어라, 그런 마음이 생긴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해서 이건 안 보이고 안 듣기고 못 깨닫는 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내가 그 글상에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기적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한국으로 데려다 주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울으니까
중년 미국 신사한 사람이 이 부장한 딸을 데리고 내 앞을 지나가면서 나를 이렇게 가만히 보아요. 내가 고개를 드니까 다른 데 고개를 돌려서 보면서 또 지나가고, 그리고 또 내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고개를 드니까 또 와서 나를 자세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이야, 동양 사람이 와서 울고 있으니까 거지 구경한다고 보는가, 사람을 무시해도 보시지 왜 자꾸 보느냐 싶어서 다음에 또 돌아와서 나를 보게, 보시오, 왜 자꾸 사람을 보시오. 그러니까 나보고 영어를 하느냐 그랬어요. 영어 한다니까 나는 브라질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바로 왜 자꾸 나를 보냐니까, 당신 혹시 조용기가 아닙니까? 세상에 천사를 만나도 그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반갑던지 내가 그 분을 붙잡고서 내가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한국에서 온 조용기인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 사람도 얼싸 나를 안고서, 나는 상포울로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리오데자네이로에 손님을 비행기 태워주고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10년 전에 내 친구가 신학교 동기 동창이 루피 리차드라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선교사로서 선교부를 펼치고 전도를 하는데 자기 선교지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나온 젊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이 조용기라는 사람인데, 내가 참 이 사람 장래성이겠다고 생각해서 학교 공부시키는데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시킨다고 하면서 내 사진을 거기 붙여가지고서 10년 전에 자기에게 붙여왔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10년 전에, 야, 이 사람 좋은 제자 하나 얻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 사진을 자세히 보고 난 다음에 희한하게도 그때 그 글을 읽고서 사진을 여러 번 자꾸 보고 싶은 생각이 나서 한 번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까맣게 잊었는데 그날 지나오면서 울고 앉아있는 사람 보니까 꼭 그 조용기 같아서, 그래서 내가 자꾸 보고 지나갔다고. 왜 그러니까 내가 그래 파스포르트 이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이게 브라질입니다. 이게 서울이 아니고 브라질입니다. 내 생각으로 서울은 이거보다 더하다. 돈만 주면 찾아올 수 있는데 돈을 안 주니까 이놈이 그걸 가지고 간 것 같은데, 그 자기 딸내미는 대학교 다니는데 브라질에서 내서 스페인어를 포르투갈어를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파스포르트 찾아주자. 그래서 시내로 들어가서 경찰서를 더듬어 가서 경찰청으로 들어갔어요. 가가지고 외사과에 가서 아까 파스포르트에서 빼앗아간 사람이 누군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 저쪽에 형사한 사람 앉아있는데 내 파스포르트 빼앗아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서 이분이 그 딸이 이야기를 하는데 포르투갈어로 막 제비처럼 짜작거립니다. 무슨 말하는지 나는 한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데리고 쓰레기통에 가더니만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쓰레기통에 내 파스포르트가 있어요. 쓰레기 때문에 던져 넣었어요. 그래서 그 파스포르트를 찾아서 포켓에 넣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내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니 이 모양이지 그때 감정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일주일 동안 비행기가 없으니까 상포울로로 가자고, 우리 집에서 일주일 지났다가 다시 내가 이 일을 모시고 와서 태워서 보내주니까 가자고 해서 그 차 타고 상포울로까지 가서 그 집에서 좋은 침대, 좋은 음식에 아주 대접을 잘 받고 일주일 후에 그 차 타고 도로 또 리오데자네이로 와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때 그 경험이 오늘날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이레시라,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함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뭡니까?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그 존재가 사랑이신 것입니다. 사랑 안 하고는 못 견디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이 살아요. 하나님은 아무 사랑도 안 하고 혼자 못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므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을 지은 것은 사랑하려고 지은 것입니다. 자기와 같아야 사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셔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사랑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해서도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기까지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교회에 오면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계셔서 여러분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고 성별을 하면 주시고 병 고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전국 영생을 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영적 세계를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해 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달해 주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 믿는 것보다 좋은 것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서초구 일대뿐 아니라 서울과 한국과 세계를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빈손 들고 쫓겨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심으로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감정에 하는 연병과 백주의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넘어져도 이 재앙이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알면 오른손으로 높여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 같이 해서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장수함을 주셔서 100살이 넘도록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좋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면 여러분 믿은 대로 고백한 대로 됩니다. 생각한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믿은 대로 되고 고백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절대로 교회를 등한히 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 읽으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바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해결을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로켓을 쏘고 원자탄 시험 폭발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쉽게 우리 손 못 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한국에 같이 계신 것입니다. 5만 교회가 바로 5만 명의 예수님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5만 교회 1000만 성도가 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면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은 이상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면 국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장차 잘되기 원하는 것은 새마음 운동을 통해서 모두 다 예수 믿게 하면 교회로 모이게 하면 교회가 우리 조국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이 애국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말씀하시죠. 내 때문에 우리나라가 산다. 내 때문에 이 지구가 산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때문에 우리 한국이 삽니다. 여러분은 계자씨만한 믿음은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께 의논하고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